한 신랑이 결혼식장에서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저의 신부를 만나기까지 다른 한 여자의 품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순간 장례가 술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신랑이 그 말을 더 이어갔죠.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저의 어머니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 어머니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례에서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하객으로 참석했던 할아버지 한 분이 그 말에 큰 감명을 받고 칠순잔치에서 꼭 써먹어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며칠 후에 칠순잔치를 맞이한 할아버지가 결혼식장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면서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할멈을 만나기 전에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역시 장례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장례가 웅성거리니까 순간적으로 그 다음 말을 잊어버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였더라? 우스갯소리지만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고요.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는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과거의 기억이나 경험이나 악몽이나 어떤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지금의 현재를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릴 때도 많기 때문이죠. 어느 30살 된 여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고민은 과거에 대한 기억들이 저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가족들과의 무수한 일화들, 옛 연애에서 들었던 모멸적인 말들, 상황들, 유난히 저를 괴롭히던 반 아이들, 그 상황에서 내가 당하는 것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던 그런 것들이 다 바보같이 뒤늦게 떠올라서 너무나도 울컥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가 어릴 때 아름다운 기억들,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받았던 기억들 때문에 위안을 받기도 하죠. 이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할 뿐 아니라 성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가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동사는 모세오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신명기에서 많이 나오죠. 왜 신명기에서 기억하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게 강조가 될까요? 바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게 되고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 아닙니까? 신명기가 선포된 때가.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부모를 어떻게 출애굽시키셨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래서 너희들 출애굽 2세대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동시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그들의 부모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끔찍한 실수들도 기억하라.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 이게 바로 모세의 유언이고 이게 신명기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보다 보면 기억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은 이 당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의 구절을 보면 신명기 7장 18, 19절이에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두려운 엄청나게 강력한 상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였냐 하면 기억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또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말이 이 모세가 정말 간절하게 출애굽 2세대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말이 정말로 들려서 이들이 가나안에 가면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았을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들이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을 정복하고 먹고 살만해지자 그들은 완전히 다 잊어버립니다. 사사기 8장 34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여러 민족들에게 핍박받으면서 그 우여곡절이 많은 역사가 시작된 모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신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얼만큼 많은 실수를 했는가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타락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구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되죠. 이렇게 망하고 나서야 또다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망하고 나서 다시 튀어나와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이 포로로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되다 보니까 생각하겠죠.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하게 됐을까?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존재처럼 됐을까? 왜 우리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시 와닿는 단어가 있었어요. 기억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기억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오게 됐다라는 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드러나는데, 우리가 시편은 다윗이 또 그리고 다윗에 같이 음악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작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든 여러 인물들이 지은 이 시편들이 하루아침에 150편으로 딱 편집이 된 게 아니에요. 남유다가 패망되고 나서 그 흩어져 있던 여러의 노래들이 다 편집돼 가지고 150편으로 남유다 패망 이후에 책으로 만들어진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150개의 노래를 갖다 놓고 이건 책 하나로 만들 때 순서를 배열해야 되잖아요. 뭐를 1편으로 넣고 뭐를 150편으로 놓을까? 그러면 그 앞에다 펼쳐놓고 가장 고민되는 게 뭐겠어요? 1편을 과연 뭐라고 할까? 1편이 머릿말과도 같고 가장 중요한 시편의 모든 내용을 다 총괄하는 그런 대표적인 시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시편 1편 1절 2절이 뭐라고 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짜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묵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성경을 읽는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말씀을 곱씹고 하루 종일 갖고 지니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암송되는 수준까지 되고 내 마음에 완전히 그 전율이 일 정도로 그 말씀이 확 박히는 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사람들은 뭡니까? 악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야 이렇게 사는 게 좋지 너 그렇게 산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이런 얘기할 때 아니야 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맞다라고 기억하는 삶을 살 거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1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바벨론에 끌려간 다음에 야 너 여호와 믿잖아. 근데 여호와가 강했으면 왜 니네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해? 아니 지금도 여호와를 믿고 뭐 기도하고 뭐 유월절 지키고 왜 이렇게 유난을 뜨니? 왜 안식일? 뭐 이런 거 왜 너희는 지켜?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바벨론에 가면 얼마나 웅대한 건물이 있고 신상들이 있고 최신의 문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강대국이니까. 그걸 보면 눈이 돌아갈 정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휩쓸려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시편 1편은 뭘 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돼야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고 우리가 패망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라는 게 시편에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기억하는 백성이 되었을까? 신약에 가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사람들은 물론이고 제자들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할 거라는 것을 예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종의 형태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을 받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맞아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라는 그 예언들과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한 예언들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없죠. 제자들이 관심이 있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것, 이런 것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기억조차 못해요. 이 제자들이 바라는 건 뭡니까? 빨리 왕국이 완성되면 내가 거기에 높은 자리에 앉겠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길바닥에서 서로 싸우기까지 합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야 알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야,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나중에 돼서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기억하고 나중에야 믿게 됐다. 뒷북을 쳤다. 나중에야 기억하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이죠. 성전의 장사치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 당시에 성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사에 쓰이는 그 흠없는 짐승들을 팔고 사는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소나 양을 갖다 놓으면 걔네들이 여물을 먹고 변을 싸고 냄새가 나고 파리가 꼬이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근데 그걸 성전 입구에다 갖다 놓고 그 매매를 한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는 환전 상대까지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그 돈을 다 바꿔가지고 성전에서만 쓰는 화폐로 바꾸는 그걸 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돈, 짐승 막 난리가 벌어지는 겁니다. 성전 앞에. 근데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까? 그 뒤에는 바로 성전 세력, 제사장 세력들의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도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결국 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갈취할 정도로 부패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장사치를 다 내쫓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19절에서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전을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드디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다. 바로 지성소의 휘장에 위에서 아래로 쪼개짐으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 그걸 그들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 구약에서 어떻게 약속된 것인가를 그 큰 그림을 이제서야 기억나서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보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들을 구약에서 해오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이 급급한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높은 자리에 가는 것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나중에 기억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2장 14절부터 16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해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제자들의 뒷북이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알게 됐더라. 또 요한복음 16장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와서 하시는 일도 뭐야?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계속.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시고 인애가 많으신 분이구나.
나중에야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보면 뭘 느끼게 됩니까? 신약도 구약도 사람들은 참 기억하는 일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뒷보고 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기억해 보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떠올라서 기억나면, 야, 내가 그렇게 한심했구나. 야, 기억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했구나. 기억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다 뒷북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요한복음에도 대표적으로 나온 게 뭐냐 하면 세족식과 성찬식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정말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게 세족식과 성찬식 아닙니까? 그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의 그 누구도 그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세족식이 그들 가운데 기억이 났을 때 막 오열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냐면 성령 강림, 바로 그때였어요.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 이미 말한 대로 뭐가 있었냐면 세족식이 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뭐가 떠올랐겠어요? 야, 여기서 우리가 배반하고 다 도망갈 건데 그거 알고도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시고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고 그랬던 그 예수님의 기억이 그들이 기억하고 있을 때 얼마나 사무치게 다가왔겠어요. 그리고 그때 하셨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떠올릴 때마다 그들에게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구역질낼 만큼 뻔뻔한 자신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울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못났는가가 기억날 거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는가가 기억날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오해하고 내 이익만 가지고 눈앞에 쫓아가며 살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셨다. 그게 그들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요약되는 거 아닙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기억해 보니까 너무 절절한 거죠. 뒷북이었던 거예요. 지나보니까 기억나니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하나 다 사랑이었고 인내였고 오래 참아주신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회개의 눈물 이런 게 있었겠어요. 바로 그럴 때 성령의 강림이 그들에게 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백성이 될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감격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문제에 급급해서 이게 다인 것처럼 매몰되어 살아가는 때에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뭡니까? 망각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요. 그들이 결국 망가지게 된 이유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하나님이 뭘 하셨고 어떤 분이고 어떤 것을 이루어가기 원하신가를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뭘 보여줍니까? 기억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나중에 기억나니까 아, 그런 분이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억해보면 내가 얼마나 한심했는가.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천국에 갈 때 돌이켜보면 기억나면 우리가 얼마나 창피한 짓을 많이 했는가. 그게 떠오르고
그런데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게 떠오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회개하게 되고요. 기억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왜요? 어려울 때 기억나지 않거든요. 지금 힘들면 과거에 은혜 받고 과거에 내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기억 안 나요. 지금 힘든 게 다지.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고 얼마나 기뻐했는가가 기억나는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길은 기억하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다 보면 뭘 알게 됩니까? 우리는 늘 망각했지만 늘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레위기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지금 출애굽 가 있는 이 야곱의 후손들은 사실 하나님을 거의 잊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조차도 안 합니다. 못해요. 기억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를 때 하나님이 그 망각한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어디냐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남유다가 패망하고 나라가 멸망하는데 그들의 실패가 뭐라고 뼈 아프게 뼈저리게 와닿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아, 우리가 기억하는 거를 못했구나. 여러분, 성경은 줄곧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잊어도 기억하고 계시고 끝까지 기억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유다로 완전히 이제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못했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했지, 그럼 이제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하신 걸까? 우리를 더 이상 이렇게 엉망이어서 이제 질렸다, 너희들 은혜도 모르고 망각만 하는 백성, 이제 너희 내가 버릴 거야 라고 하시는 걸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걸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제 완전히 망해버렸으니까. 그럴 때 예언서 한 권이 등장해요. 예언서의 이름이 뭐냐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선지자의 이름이죠. 그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까 기억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뭐라고 그랬죠? 자카르라고 그랬죠. 자카르, 스가랴. 뭔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가랴서를 원어로 발음하면 자카랴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야훼께서 기억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스가랴라는 이름입니다. 망한 백성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겠어요? 너희가 지금 출애굽부터 남유다가 패망하는 데까지 너희들이 항상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어본 적이 없고 멸망한 이후에도 난 너희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결국 그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있지 아니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계속해서 망각하는 백성들이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60절에 결국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또 예언해서 주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겠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까지 보내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제자들을 하나님의 그런 커다란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 창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말한 대로
자기마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싸우기만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계속 기억하시고요. 어디부터 기억하실까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 안 나요. 내가 얼만큼 은혜 받고 콧물 눈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날들, 내가 하나님한테 약속했던 것들,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것들 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제만 커 보여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고 저 사람보다는 좀 신앙이 낫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하고 좀 상 받고 복 받을 만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게 다 우리 같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내가 얼만큼 악하게 살았던 거, 내가 얼만큼 거짓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거.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새벽 기도도 했죠. 하루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도 뭔가 좀 하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살지 말고요. 나도 정착돼서 보람된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마음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 그래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콩나물을 도매로 싸게 받아서 아파트 입구에 앉아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죠. 시장에 물건을 받아와가지고 콩나물 장사를 했는데 조금씩 장사가 되는 거예요. 돈이 모였어요. 몇 년이 되니까 조그만 가게를 얻게 됐습니다. 또 가게를 얻어서 열심히 장사해서 두부 공장을 차리게 됐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부 공장의 사장이 됐으니까 인생이 너무나 살맛나고 좋은 거예요.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두부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하니까 바빠지더라는 겁니다. 콩나물 장사할 때는 시간이 남아서 예배에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근데 두부 공장 사장이 되니까 새벽 기도도 바빠서 못 나가는 거예요. 수요일도 못 가고 금요일도 못 가고 겨우 주일만 그냥 간신히 지키는 그런 신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하루 온종일 사업 생각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도 안 나죠. 두부 공장 돈 벌어야 돼. 사업해야 돼. 그러나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사기를 당하고 운영이 잘 안 되니까 결국 사업에만 정신이 팔려서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두부 공장도 부도 났어요. 장만했던 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거지가 됐어요. 그때서야 기억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할 때가 정말 행복했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 간절히 구했던 그때가 은혜였구나. 나중에 기억나더라는 거죠.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가 다 그래요. 돌이켜보면 나 참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허물뿐이고, 그런데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참아주시는, 돌봐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인가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느헤미야가 그런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남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9장 16, 17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사를 다 까먹어버리고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일을 자신들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후손인 남유다였던 우리들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싹 다 잊어먹고 우리 뜻대로 그렇게 살다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나 나나 우리나 똑같았다.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었다.
근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이야기가 뭐예요? 자신들을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존재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베푸신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게 조상들의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복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 우리를 잊어보신 적이 없다. 이게 탕자의 비유 이야기 아니에요? 탕자가 난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제 필요 없어요. 나는 아버지하고 절연합니다. 돈이나 주고 이제 끝이에요. 냅다 튑니다. 이 방으로.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 살아요.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하여 맨발로 뛰어나가서 부둥켜 안는 아버지. 그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아들을 키우면서 어릴 때부터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아이를 받고 먹이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면서 그걸 다 기억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 도루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잊어먹어도.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재정훈련을 한참 받을 때였다. 재정의 주인이자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도 어려움만 처하면 돈 문제 자체에 짓눌렸다. 그래서 울며 기도했다. 주님, 또 재정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돈 문제로 염려하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기도를 가장한 원망을 한참 늘어놓자 주님의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딸아, 지금까지 너를 먹이고 입힌 게 누구니? 재정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공급하여 건져준 일들은 벌써 다 잊었니? 그때 했던 감사의 고백은 어디 가고 힘들던 기억만 붙잡고 있구나. 오래 참으시는 주님이지만 은혜는 또 과거의 기억은 다 잊어먹은 채 또 울먹이며 불평하는 나의 볼멘 소리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듯 했다. 그 음성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눈물이 쏟아지고 이에 인해 회개가 터져 나왔다. 아버지, 제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얻은 것만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것인데 조금만 힘들어도 다 까먹고 금세 주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그때 찬양 한 소절이 떠올랐다.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자그마한 소리로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라기보다는 내 영혼에 선포하는 메시지였다. 그 찬양을 읊조리는 가운데 눈물이 뚝뚝 흐르고 머릿속에 주님께서 베푸신 지난날 은혜의 순간들이 필름처럼 지나갔다. 그때 예수님이 내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그래 내 딸아, 너의 연약함을 안단다. 너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거야. 네가 할 수 없으니까 널 위해 내가 십자가의 길에 올랐지. 이제는 나와 손잡고 살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렴. 신실하게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어려움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나였던 거다.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이 우리고요. 한심한 제자들이 우리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쉽게 까먹고 망각하고 자기가 한 말도 기억 못하고 어제 한 이야기도 오늘 기억 안 난다고 뻔뻔하게 나오고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평생 은혜 갚겠다고 하다가 한 달 지나가지고는 전혀 모른다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상종하고 싶으십니까? 저주하고 싶잖아요. 속이 문드러질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라볼 때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구역질 날 것 같은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내가 생각해봐도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을 때부터, 고난의 때를 겪었을 때부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때부터, 시련을 받아 아파했을 때부터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한창 길이 막히는 바쁜 퇴근 시간이었어요.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택시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좀 더 빨리 갈 수가 없나. 급해서 택시 탔는데 전철보다 느린 것 같아. 내가 6시까지는 꼭 도착해야 돼. 재촉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급해 보여서 운전기사는 재빠르게 지름길로 차를 몰았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6시 전에는 반드시 도착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시까지 할멈이 있는 노인 요양병원에 도착해야 내가 저녁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 늦으면은 간호사들이 할멈을 먼저 먹이고 밥상을 치워버려. 기사가 또 물었죠. 늦게 가시면 할머니가 화를 내시나요? 아니, 우리 할멈은 치매라서 내 얼굴도 잘 못 알아봐. 벌써 5년이나 되어버렸지. 택시기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할머니나 할아버지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의아해하는 기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택시기사의 어깨를 살며시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멈은 내가 남편인지 알아보지 못하지만 난 아직도 할멈이 내 아내라는 걸 기억하고 있거든.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설사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하나님 좋다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격하고 하나님 기도 응답받았다고 신나하던 것들을 하나님은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오는 자녀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그렇게 다가오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감격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달려오는 그 자녀를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 굉장히 대단한 말씀이죠. 너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꽤 오래전에 이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통영경찰서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차량 손잡이에다가 5만 원 지폐와 함께 과자와 떡 같은 거 먹을거리가 담긴 봉지를 자꾸만 끼워놓고 간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그 신고 내용이 이렇습니다. 2번 이상 꼬깃꼬깃 접은 지폐가 손잡이 틈에 끼어 있고 과자나 떡이 담긴 비닐봉지가 2겹 이상 꽁꽁 쌓인 채 차 옆에 놓여 있는 일이 지난 2월부터 5차례 이상 반복돼서 신고하게 됐다. 내용이 그랬어요. 경찰이 그러니까 CCTV를 다 까봤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게 보니까 거동이 불편한 한 할머니가 힘겨운 걸음으로 와서 차량 문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은 이제 탐문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통영시 명정동에 있는 이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거예요. 치매가 있는데 집 앞에 빨간 승용차만 있으면 그게 아들이 주차해 둔 줄 알고 아들을 위해서 모아둔 용돈과 군것질거리를 차문에다가 그때마다 꽂아 둔 겁니다. 사연인즉 이 할머니가 오래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는데 어려운 형편 탓에 아들을 초등학교 공부밖에 시키지를 못한 거죠. 그게 평생에 한이 되고 미안해서 죄책감에 치매가 걸려도 그것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 아들에게 용돈 주고 먹을 거 챙겨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빨간 차만 보면 그 일을 버리신 겁니다. 할머니를 만난 경찰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할머니께서 아들이 떠난 주차 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같은 빨간 차만 주차되어 있으면 음식과 쌈짓돈을 두고 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얘기를 나누면서도 아들에게 공부 못 시켜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셔서 우리는 다 눈시울이 붉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러한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설사 잊을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좀 우리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지금 우리가 삶이 지금 어렵고 경제적으로 지치고 몸이 아프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다시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면 살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예배당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가서 왜 이렇게 웃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펑펑 울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니요. 나 같은 거 사랑하신다니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자 집사님이 이런 표정으로 말합니다.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걱정하고 놀랬네. 이 집사님의 반응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신도 첫사랑 때 그랬을 텐데, 감격했을 텐데 다 잊어먹고 냉랭하게 하는 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괜히 걱정했네. 이게 우리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우리 보면서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 들었다면,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고 하고 기도마저도 안 되기 시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격하며 기도했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가 살았노라고 말했던 그 순간들을 다 잊어먹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결국 비극이 뭐예요? 불평한 거잖아요. 왜 불평했어요? 기억 안에서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기억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기억 못하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아까 그 찬양 읊조리면서 그분이 울게 된 거 아니에요?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 기도에서 다른 걸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첫사랑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해놓고 우리는 기도한 것을 내용도 기억하지 못할 때 한참 지나서 갑자기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천국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준 거 아니니.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죠. 마지막 한 이야기로 마치겠어요. 나는 어머니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의 열정을 물려받았다. 내가 어릴 때 어머니가 매일같이 밤늦게까지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억난다. 어머니는 기도실에서 우리와 이웃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다. 밤늦게 문에 귀를 대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어머니가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던 기도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하다. 어머니는 저녁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라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 네가 수년 전에 한 기도라서 너는 잊었겠지만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단다. 이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 하나의 기도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에 응답될 기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한 친구는 공산주의가 무너진 러시아로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렇게 기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그 친구가 참여한 선교팀은 과거 강제 노동 수용소, 포로들이 끔찍한 생활을 했던 수용소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있는 벽돌들을 다시 가져오는 일을 맡았다. 그 돌을 가져다가 새로운 교회를 건축하는 기초로 쓸 계획이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힘든 노동이니까 지쳤지만 팀원들은 그래도 이 절망과 폭력의 장소였던 수용소가 바로 이 돌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돌이 주춧돌이 된다라는 것에 이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런데 수용소 건물 해체가 시작된 지 며칠 지났을 때 한 팀원이 돌들 사이에서 양철통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런 메모장이 들어있었다. 그 메모를 담당 목사님에게 가져갔고 목사님은 그 글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내온이랬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허물어서 그 돌로 우리 자신이 갇힐 감옥을 짓도록 강요받은 신자들의 공동체다.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돌들로 다시 무너졌던 교회를 지어주시기를 기도한다.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세상 속의 돌무더기 속에 양철통을 숨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게 언제든 간에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까먹어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분명히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미래든 아니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억을 잊어버린,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뻔뻔한 자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를 참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와 감격과 사랑의 고백도 기억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여전히 기억하시며 탕자의 아버지처럼 나를 보듬기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얼마나 망각의 백성이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들이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기억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잊지 않으신다. 나만 잊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백성,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같이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망각의 백성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 불평이 늘었고 감격도 사라지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피곤할 뿐이고 똑같은 이야기에 똑같은 말들인 것만 같고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은 식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도 잊어버렸고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눈길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잊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뻔뻔한 우리를 지금도 기억하시고 우리 첫사랑의 고백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망각하는 제가 됐습니다. 은혜도 다 까먹고 눈물도 까먹고 감격도 까먹어버린 이 뻔뻔한 우리,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맨날 달라고만 하는 이 뻔뻔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었는가를 기억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도 너는 나를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